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초자연적,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에 아무 가섭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만나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일어나셨겠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계시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서 다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죄로 유혹하고 환경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사탄의 겉모술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신 분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승리로 산 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했지만,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몇 년간 이 땅에 살았냐면 365년. 기억하기 쉽죠?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요? 365년. 1년에 해당하는 날짜대로 연수를 살았기 때문에 365년이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런데 동행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할라크라고 기록을 했어요. 할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걷다, 걸어가다는 뜻이야. 영어로는 walk이죠. walk. 걸어가다. 이게 영어로고, 그 다음에 산책하다. 우리가 산책하잖아요. 산책하는 것. 이게 바로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산책하고 있다. 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누구랑 산책하면 재밌을까요? 배우자랑 산책하면 재밌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산책하면 재미없어요. 신혼부부는 깨가 쏟아지죠. 배우자랑 산책하면. 직장에 있다가도 빨리 만나가지고 어디 한번 같이 밖에 나가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막 이게 바로 뭐냐면 신혼부부의 삶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게 점점 식어져 가지고 타성해져 가지고 50이 되면 권태기를 느낀다 그래. 그래가지고 권태기 느껴가지고 내가 좀 재산 좀 챙기고 저 사람 재산 챙기고 나눠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요즘 한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걷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 성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배우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 재밌어요. 믿으십니까? 배우자랑 산책하는 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배우자랑 산책하는.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한 30대 초반에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나 지금 이렇게 50이 다 됐지만 나는 얼마나 꿈에서도 내 아내를 그리고 있다. 꿈에도 만나보고 싶다. 아내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전에는 아내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미인을 갖다 줘도 그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 아내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100% 짝으로 맺어주신 그 아내가 그렇게 귀중한 걸 다시 한번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걷는 게 재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내랑 걷는 게 재밌어요. 남편이랑 걷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은 바로 할라크예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하나님 걸어가는 거.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동행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걷고 산책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 할라크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늘 가졌다는 것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제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기쁜 교제를 나누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와 동행하는 인물 에녹을 도와주셨겠습니까? 안 도와주셨겠습니까? 도와줬죠. 얼마나 에녹을 사랑했으면 에녹 너는 죽음도 맛보지 마. 죽음도 맛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산채로 살아서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멘이십니까?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산채로 데리고 간 사람. 불병거를 태워가지고 데려간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태워서 올라갔지만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방법은 그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대요. 그냥 살아있는 에녹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에녹을 도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다가 결국은 그를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들림받아 간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로렌스는 농부의 자손으로 수도원에서 일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수도원에서 잡일만 허드렛 일만 하며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접시를 닦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잡일 하고 나무 패고 불 떼고 밥 짓고 이런 일만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그가 접시 닦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여기서도 계시다. 즉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점점 강하게 그를 붙잡아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화되고 정화되어 당대의 위대하고 경건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수도원 원장이 된 거예요.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다 수도원 원장이에요. 누가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말로는 장 칼빈입니다. 장 칼빈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삶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 칼빈 그의 삶의 모토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라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I am in the presence of the God.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현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그 모토로 그는 하나님을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고 기독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각, 즉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며 형통한 생활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인물은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인물 노아를 소개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walked with God. NIV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걸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걸었다. 하나님과 날마다 걸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데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위시 차디크입니다. 위시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의 나라 이시예요. 이시. 차디크는 뭐냐면 곱고 올바르다. 곱고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 노아라고 기록했을 때 그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차디크는 경건하고 어렵게 살고.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좋아하십니까? 경건한 생활 좋아하시죠? 세상에 제약된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그게 막 짜증스럽고 엉망스럽고 그렇죠. 그게 막 경건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이런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늘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 퍼펙하다라는 이런 퍼펙트 퍼슨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사람이 퍼펙할 수 있습니까? 흠이 있죠. 그런데 노아를 완전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 역시 뭐냐 하면 당대에 완전하다 했대. 당대,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고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위시 타밍인데, 위시는 사람이라고 했죠. 타밍은 온전한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온전히 살려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허물고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의 죄를 더 많이 감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이게 선포하자, 바울이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너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됐군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어렵게 살려고 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동행은 두 가지가 나와요. 인격적인 관계, 누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다. 믿으십니까? 이 관계가 맺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비한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가까운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참 사람들을 지어서 나와 교제하고 내 자녀들로 내가 복주며 살게 하고 싶었는데 저것들이 나를 다 버리고 저것들이 이 육신의 죄악에 따라 살아가는 걸 볼 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짓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노아가 120년간 노동을 하여서 그 방주를 완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모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쌍을 다 불러들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에 문이 닫히자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40일간 비를 내려서 물 심판을 이 세상에 하십니다. 살아남은 생명은 오직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3명, 며느리 셋, 총 8명과 그리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려운 동물, 깨끗한 동물들은 7쌍씩 들어갔죠. 이런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다 살았습니다. 목숨만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구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인물은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두 다 형통하고 복을 다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흉년 속에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이 그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형제들과 그 부모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우십니다. 요셉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과 아버지, 부모, 형제들, 엄마는 죽었지만 그 다른 또 계모들이 있었죠. 그 가족들과 형제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꿈을 꾸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먼저는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무슨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놈 이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자기를 찾아온 이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상인들이 오는 거 보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얘 팔아가지고 우리 돈도 가지고 얘를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니까 이 상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요셉이 그래도 소년이지만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팔아버립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애굽의 장군, 군대 장관 집에 탁 가니까 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형통해졌어. 하는 일마다 형통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잘 못 믿어. 하나님께서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고난의 때는 바라볼 때가 있어야지.
그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일 때 바라볼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안 오면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 모든 게 다 싫어. 이제는 누구만 찾게 됩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요셉은 이 고난의 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그래, 얘를 우리 가정 총무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하고 부인 빼고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가정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더 큰 복을 주려고, 그 정도 가지고 끝내버리면 적은 복밖에 안 오니까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감옥으로 보내. 감옥. 죄인을 만드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왜 요셉이 죄인이 됩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형통한 자인데,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자의 특징 한 가지는 바로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뭐를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한다. 믿으십니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한다. 요셉이 이제 27세 정도 됐어요. 천치하게 잘생겨서 준수한 청년입니다. 왜 준수한 청년인가 하셨습니까? 그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야곱이 확 반했잖아요. 그 어머니도 미인이지, 아버지도 아마 야곱도 잘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리브가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요셉에게 홀딱 빠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누구를 유혹해요? 요셉. 한 번만 나랑 같이 하룻밤만 지내자. 요셉. 하나 찾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해요. 동치마일 때 눈짓을 하고 동치마고 치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이 큰 악을 행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확신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누구랑 걸었다고요? 하나님과 걸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걸었다. 하나님 앞마다 있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 하루는 보니까 요셉이 혼자 있어. 혼자 있는데 이제 갔을 때 내가 강제라도 제하고 한번 어떤 일을 벌여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요셉을 사죠. 요셉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 책상에서 업무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가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웃도리를 잡아 당기면서 가면 안 돼! 그런데 웃도리를 벌써 제껴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겠어요. 요셉한테는. 그러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요셉이 나를 막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보디발 남편한테 뭐라 합니까? 이 요셉이라는 게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랬더니 그만 옷까지 벗어 놓고 도망가면서 이 옷이 요셉까지. 그랬더니 보디발이 대노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는다고요?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때도 형통했을까요? 형통 안 했을까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돼가지고 그 간수가 모든 업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너는 감옥에 일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옥 업무 보는 일만 해. 그래서 다 맡겨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3년간. 하나님이 요셉은 고난의 길을 계속 걷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종살이와 감옥살이 할 때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그를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기 바랍니다. 요셉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애국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애국의 총리. 그 당시에 애국이 가장 강대한 미국의 강대한 나라였어요. 요즘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부통령은 뭡니까? 마이크 펜스 정도 되는 위치까지. 대통령이 그 당시 바로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지금은 트럼프가 다 하지만 누구에게 맡겨? 요셉에게 전 나라 일을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야. 네가 다 왕 대신해. 그러면서 반지까지 빼가지고 요셉에게 줘가지고 두 쌍두마차에다가 하나는 누가 탑니까? 요셉이 타고 하나는 왕이 타고 그러면 자 너희를 다스릴 요셉을 보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높인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케 됐다고요? 형통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어만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겠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조지 물러 목사.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인물인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웨실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키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 떨어진 시대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고 고아원은 큰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뛰어와 외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유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켜지지 않아 이제 유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이고 교회를 향해 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만 봄날씨가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만.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조지 물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영아들이 얼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아원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여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모두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형통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